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 드디어 호세아 마지막 장이네요. 14장인데요. 우리가 진도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다니엘과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었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았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는데요. 신약에서도 마가복음은 성경 전체, 신약 27권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시작하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자와 예언서의 동일한 주제는 미래에 대한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 예언의 관심은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 자리, 이 현재에 돌이키지 않으면 미래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돌이키라. 이 주제가 모든 예언자와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성공해야지. 미래에 내가 지금 어렵지만 미래에 회복되어야 되겠지. 이런 소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는요, 그들의 관심사처럼 우리의 관심사도 지금 여기 이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이랑 동행해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절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요, 멸망을 앞두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지 그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나 그러나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먼저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보다 입술의 제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계약의 규정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이 입술의 약속, 또 이 약속에 기반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강대국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을 타지 않겠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승마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말을 모아 병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로부터 이탈하겠다는 거죠.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약속,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를 필요로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내 무력, 내가 가진 것들,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몰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약속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 입술의 약속이 의미가 있으려면 순종의 이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돌이킴과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일대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내가 가능한 순종의 영역에서부터 날마다 하나씩 주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큰 승리가 있기 전에 작은 승리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큐티 말씀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한 가지씩 순종하는 실천에서부터 이 작은 승리가 우리에게 큰 승리와 영광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순종을 날마다 한 가지씩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하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숫송아제로 드리는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다 하셨죠. 여러분, 숫송아제는 제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제물보다 순수한 믿음을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잔인할 정도로 두려운 심판의 약속을 계속하셨습니다. 결국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와 구원의 말씀 붙잡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들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시작된다는 것이 뭡니까? 듣고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 깊이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도전이 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루 한 말씀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그럼 듣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또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주시는 감동이나 순종의 결단이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실행하는 것이죠. 그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대약진과 부흥의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배우고 깨닫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오늘도 그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시작했냐면 하루 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새벽마다 저도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여러분 큐티 할 수 있는 큐티 자료를 만듭니다. 저에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하루에도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데 그보다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 날마다 묵상하니까 날마다 이 말씀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니까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저에게 더 중요하겠죠. 항상 목사라는 직업병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지, 이게 제 직업병입니다. 남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하지 내가 이 말씀 안에 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의 은혜 안에 또 감동받고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결심해 봅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은요, 이렇습니다. 영상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큐티 질문에 직접 답을 달아보시며 여러분도 묵상하고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